올해 CTS 위크가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진행한 CTS 위크 첫째 날 영상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주의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미랄연합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설교집을 발간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해온 교회들을 만나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진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CTS는 지난 26년 동안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은혜와 비전을 나눈 CTS 위크 첫째 날 영상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의 헌신이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6년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달려온 CTS. CTS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2021년 CTS 위크가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CTS 위크는 이 땅의 영상 선교사로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첫째 날을 열었습니다. 첫째 날은 한국과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친 영상 선교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시골교회 목회를 해온 한 목회자는 CTS 사역을 통해 얻은 소망을 나눴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마을 어르신들이 CTS 방송을 통해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며 영상 선교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CTS 위크에서는 첫째 날부터 감동적인 후원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CTS에서 수어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CTS를 통해 농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며 후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시골교회 권사의 후원 사연도 이어졌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집까지 CTS 제작진들이 찾아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 영상 선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후원까지 하게 된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위크 기간에는 CTS 복음의 트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500만 원의 제작비 후원을 통해 CTS 프로그램 후원자로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복음의 트리. 트리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한 성도의 간절한 편지에 담긴 500만 원을 시작으로 후원자들의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또 1억 이상의 후원으로 CTS 제1호 아너스클럽 회원이 된 기독교 대안학교 안행강 장로의 이야기. CTS를 통해 은혜를 입은 5명의 간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을 알린 2021 CTS 위크 첫째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CTS의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1989년부터 장애인주의를 만들어 지켜오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장애인을 바라보는 교회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함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989년부터 회원교단에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주의를 제정해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걷어내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 특히 발달장애인 부서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창동염광교회는 장애인 특징에 맞는 예배 키트를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가정에서도 교회와 같은 예배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 놓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돕게끔 예배 키트 같은 것을 발송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의 상황에 맞게 특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서 만들어내서 하나씩 적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자 주보를 만들고 수어 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교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장애인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500인 아니 그 이하여도 모든 교회들이 수어 통역을 함께 넣는다면 수어 통역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내의 장애인 용어 개선도 문제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용어가 상당 부분 순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두 군데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 목회자들의 언어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장애인 제도와 인식은 발전하는 데 반해 교회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원색적인 그런 장애인을 그렇게 호칭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스러운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돈 안 들이고 희망과 꿈을 주는 지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장애인 성도가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들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계 미랄 연합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설교집을 온라인으로 발간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평생을 장애인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 단장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미랄 연합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활용할 설교집을 발간했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 이재서 총재는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가 넘는다며 한국교회가 5%의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교집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설교를 교회들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거를 독려하고 장애인의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힌트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관련 설교집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설교집은 평생을 장애인 사역에 헌신한 세계 각지 미랄 선교단 단장들이 참여해 장애인 사역의 당위성과 필요성, 성경적 장애인 사역의 이해, 현장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설교집에 설교 원고 혹은 영상을 제공한 목사님들은 미랄에서 수십 년씩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보시면 상당히 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장애인의 문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든지 필요하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이 설교집은 지난 16일부터 세계 미랄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집에 참여한 세계 미랄 선교단 단장 10여 명의 영상 설교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넘는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지난 1921년 여수의 한 바닷가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나진교회인데요. 올해 100주년을 맞은 나진교회 신앙의 유산을 서세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바닷가에 위치한 나진 마을에는 지역과 함께 해온 나진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나진교회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함께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나진교회 설립자인 추동준 전도사의 후손과
예배처를 제공했던 김병욱 성도의 자녀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20대 초기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첫 해에 이제 교회를 낮은 교회를 설립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화성학원이라는 그 전신이 되겠죠. 국민학교 설립하기 전에 그런 화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랬던 거예요. 낮은 교회는 1921년 일제 강점기 시절 설립됐습니다. 추동준 전도사가 예배당이 없어 건물을 빌려 평일에는 화성학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해온 것이 시작입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신앙을 지켜온 낮은 교회는 1937년 서재화 전도사가 부임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20평의 목조 건물을 세우고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목조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목조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성장과 부흥을 거듭해온 낮은 교회는 석조로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의 예배당을 신축하는 등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곳에 예배 장소가 만들어진 그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 장소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때 당시 선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그렇고 그때는 주일 학생들이 많아갖고 반반이 갈라서 이제 전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애기들이 다 말도 잘 듣고 또 이렇게 율동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시키면 잘했고 그때는 참 활성화가 잘 됐어요. 현재 낮은 교회 두 번째 예배당인 속조 예배당은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정성으로 모은 사진과 다양한 자료들로 꾸며져 낮은 교회의 희노애락이 담긴 100년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화양중앙교회와 분립 개척 등을 통해 지역에서 더 큰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성도들은 감사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예배당 돌교회 강대상 아래에 보면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 기도실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1년 넘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낮은 교회의 신앙의 유산은 출신 목회자가 10여 명, 국내외 교회와 기관 30여 곳을 돕는 등 작은 농촌교회임에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부임한 6대 위임 목사인 김응길 목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성도들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교회여서 우리 교회 운영하기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하고 보내는 일에 힘쓰자 그래서 지금 한 10몇 군데 정도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 또 10몇 군데 정도 국내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협력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낮은 교회.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인 카이캄이 43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끝을 보고 시작합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승욱 연합회장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서 더욱 과감하게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축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안수식에서는 신임 목회자 105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자들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 김훈태, 강하은 목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사무실에서 박조준 목사의 목회 레슨을 개강합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목회 레슨에서 박조준 목사는 목회와 설교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20명으로 제한하며 유튜브 채널 압구정 예수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이번 목회 레슨은 목회와 설교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매월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산하 6개 지방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조항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남부연회 6개 지방회는 동성애와 유사한 성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장해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에이즈를 확산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동조하는 자의 담임 목회자 청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고 감리교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도 나와 있는데 무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합동총회와 고신총회 소속 부산 지역 노회들이 노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합동 부산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동삼교회 손동후 목사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회 속에서 늘 고백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예장 합동 동부산 노회도 정기노회를 열고 각부 보고와 함께 정치부와 전도부 등 각 상비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예장 고신 부산 서부노회는 각종 회무 처리에 이어 노회장 새로운 교회 손규식 목사의 집례로 황강현, 문승협, 박운용 강도사 3명에 대한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남광주노회가 28회 봄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이명록 목사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새희망교회 김장수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남노회가 121회기 봄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김대영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첨단 중흥교회 김희동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 교회가 3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김경식 목사는 요셉의 삶을 전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수여식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자녀, 장애인, 신학생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학생과 신학대학원생 80명에게 사랑의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2.9%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월 26일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약 151만 2,500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91%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률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중위권인 63위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37개 나라 가운데 35위를 기록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돌봄 종사자와 항공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부작용 등을 우려해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정부는 상반기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이라고 강조했지만 백신 확보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 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캐스팅협회가 수여하는 아티오스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는 36회 아티오스상 시상식에서 저예산 영화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땅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국인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25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